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여러 가지 그 동물들을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말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말을 굉장히 잘 뛰고 또 빠르단 말이야. 몽골 같은 데는 너무 달려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예요? 도착하기 전에 쓰러져 죽어. 그거 자기 오버페이스까지 할 수 있도록 막 달려가는 거야. 뭐 스피드한 거는 또 말에게 우리에게 또 배워야지요. 막 빨리 해결해야 될 걸 너무 느리게 하면 되겠어요? 또 우리가 이제 소가 참 좋지. 소가 좋은데 소 같은 경우는 그 꾸준하다고 할까? 뭐 좀 그 신속하고 뭐 이렇게 싸움할 때 돌진하는 그런 힘도 있지만은 그 굉장히 그냥 뚜벅뚜벅 그녀가 막 서둘지 않고 아주 무거운 짐을 짓고도 밀어날 정도로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또 이렇게 오히려 말이 스피드한 것보다도 소처럼 이렇게 슬로우하면서도 지구력이 있고 꾸준하게 막 이렇게 막 그 지나치게 단시간에 뭘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먼 데를 보면서 그러면서도 가는 거야. 안 가는 것 같은데도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큰 물건을 운반 안 하는 것 같은데도 이걸 운반하는 거야. 이런 자세로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일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이나 소는 공격을 잘 안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이 풀만의 사자와 같이 때로는 그냥 양처럼 이렇게 양순하고 그냥 순수하고 이런 모습들이 대체로 필요하지만 때로는 적이 나타난다든지 악한 무리 앞에는 사자처럼 이렇게 포효도 하고 무서운 표정도 짓고 그래서 같은 사자끼리도 그렇대요. 같은 사자끼리도 왜 그 용맹한 사자가 있고 덜 용맹한 사자가 있고 겁이 많은 사자가 있고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자도 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처럼 이 때로는 강하게 안티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게 좋지 못한 어떤 악한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불신앙을 요구한다든지 핍박을 한다든지 막 교회를 못 가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밀어낼 수 있는 용맹소론이 필요한 거라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어떤 동물만 배우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때로는 말처럼 때로는 그 개처럼 하는 게 좀 이상하네 표현이. 때로는 이 항소처럼 때로는 젖소처럼 그냥 주기만 하잖아. 우유도 주고 고기도 끝까지 주잖아. 때로는 그러나 양처럼 때로는 사자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그것이 지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맨날 또 사자 같아도 문제라고. 그러면 이게 또 다 도망가. 또 너무 또 양처럼 되면 또 이게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또 이게 뭐라 그럴까 나약하게 봐가지고 이용당하는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너무 느리게 갈 때는 또 느리게 가야 되지만 빨리 이런 것을 좀 잘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역사, 성교의 역사가 이제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충동을 해가지고 바울님에게 돌을 던져서 어디에 얼마나 맞았는데 이 바울님이 죽은 거라 돼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말로 이렇게 좀 끌고 시외 가다가 버리다시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가고 제자들이 쭉 이렇게 모여서 바울이 이렇게 보는 게 어떻게 됐나 죽었나 살았나 장례하려고 이렇게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님이 회복이 되고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좀 이렇게 간호들 얼마 했는지 몰라도 그 다음날 바로 더베러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믿게 하고 굴복하고 그 제자로 삼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자기를 박해했던 무리는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 가는 거야. 가가지고 그 형제들에게 너희들 마음을 굳게 하라고, 믿음을 꼭쫙 붙들고 시키라고. 저 하나님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환난도 받아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가는 이 사도 바울님, 선교사님 적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제가 많은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이야, 진짜 선교사님의 아버지는 바로 사도 바울님이구나. 사도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의 역사, 이 선교의 역사를 보면서 초대교회 이때에 나타나는 선교사님 중에 선교사님, 왕선교사님이구나, 이런 것을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스타일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스타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사님의 자격이 뭘까? 자격은 당연하게 구원의 확신도 있어야 되겠죠. 그 당연한 얘기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 사도행전 9장에서 이분을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으니까 그렇게 확실히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누구 유명한 연예인을 만났다, 정치하는 사람을 만났다 이러면요, 그거 가가지고 바로 자랑을 하고 알리잖아. 그냥 TV에서 본 것보다도.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님을 확실히 만난 사람이니까 뭐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만난 사람이 희미하게 전해.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만난 사람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적으로도 그냥 이론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정말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충만하게 여러분의 만남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선교를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강심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강한 강심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선교사님들은, 여러분들이 이게 일반 목회하는 사람보다도 선교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담대해야 된다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식인종 부족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혀 문화와 이런 것이 다른 데 가서 전하는데 마음이 너무 여리고 그냥 마음이 막 이런 사람은요, 부들부들 이런 사람은요, 큰 일을 못한다. 무슨 일도 그렇지만은 이 사도 바울님은 몸은 적었지만은요, 굉장히 강단이 있었다 그럴까, 마음에 담대함이 있었던 사람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던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등발 있고 키가 크다고만 해도 담대함이 아니더라고. 오히려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작고 이런 사람이 오히려 더 마음이 담대한 사람도 있다고. 마음이 강해야, 강심이 있어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님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오늘 강조하는 건 뭐냐면 지구력이 있어야 된다고.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복음 사역하고 전도하는 데 있어서 하루아침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렇다고 해서 푹뚝 낙심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바울님의 이 선교 행전을 이렇게 보면서 알 수 있는 거는 쉽게 말해서 파란만장한 거야. 부흥되는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잘 되는 데도 있고 실패하는 데도 있고, 이럴 때에 자꾸 너무 자주 낙심하고 자주 깔아앉고 자주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어떤 어려움이 있을수록, 박해자가 있을수록 뭐예요? 더 이렇게 지구력이 있고 대시하고 밀어나가는, 이렇게 좀 이런 이 테크니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는 뭐예요? 지구력이 없어서 결국은 뭐예요? 무너진 경우가 많아요. 신앙생활, 또 연구하는 거, 또 사업하는 거, 인간관계 문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정말로 여러분이 이게 지구력이 있는 사람이 뭐예요?
오히려 더 큰 열정을 가질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복음 전도 이런 데 좀 치구력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바울님은요 조금 더 낙심하는 모습이 없어. 내 영혼 어찌 낭망하느냐. 낭망하는 모습이 없었던 이 선교사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이렇게 좀 사도 바울님 같은 이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뭐냐면은 뭐라 그럴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열정이에요. 패션. 열정. 쉽게 말하면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좀 이따 얘기지만은 뭐 쉴 때는 쉬어야 되겠지만은 그 열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정이. 맨날 먹고 자고 쉬고 놀고만 해가지고 뭘 이룰 수가 있겠느냐고. 제가 이제 취미가 뭐냐면 뭐 다른 너무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서민 갑부라고 하는 것을 프로가 말하면 자주 보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그 열매만 이렇게 봐 이래가지고 히트했다고 이래 열매 받았는데 그분들의 실패와 가정과 연구 속에서 뭐 식당업으로 또 뭐 어떤 의학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뭐예요? 그 결과물이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대체로 봐요. 새벽 6시에 출근, 5시에 출근. 이래가지고 그들이 참 열심히 하고 막 연구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열매를 맺은 거라. 여러분과 나에게도 하는 얘기지만 요즘에 자꾸 살이 찌네. 은혜의 살이 쪄야 되는데 몸에 살이 찌는 걸 자꾸 돼가지고 큰일이야.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꾸 이제 편안한 옷을 좋아해. 뭐 이래 있는 옷은 싫어 이제 그냥. 앞으로는 돗발 입고 나와야 되는지 모르지만 뭐냐 그것도 하나의 뭐냐면은 열정이 내가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떨 때는 일부러 몸을 생각하도 쉬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열정을 가질 때 뭐예요? 이 사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런 사람을 쓰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어쨌거나 또 늘 얘기하지만 뭐예요? 두 명이 한 팀이 있었잖아. 두 명이 짝이 잘 맞아서 큰 일을 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전에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전매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서 복음을 내 발로 네가 일어나라고 명령했을 때 낫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얼마나 그 집회 장소가 막 기적으로 인해가지고 막 영적으로 달콤했겠어요. 여러분들 기적과 좀 달콤한 일을 일어나고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이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뭐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온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소를 가지고 화가 나가 제사를 지내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여러분 시험은 기적이 있을 때 좋은 일, 기적이 있은 후에 뭐예요? 시험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알아야 돼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계속 좋은 일이 지속될 수도 있지만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다음에 뭐예요? 좋지 못한 시험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방어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무슨 시험이 왔어요? 영적 시험이 왔잖아요. 영적 시험.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아가 자기들을 하나 신인 줄 알고 제사하려고 하잖아요. 그 이거를 뭐예요? 민첩하게 밀어내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1차 시험인데 그런데 2차 시험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바로 2차 시험. 2차 시험이 뭐예요? 박해가 찾아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디에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뭐예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충동을 해가지고 돌 던져서 이 사람이 죽게 됐다. 이 시험은 뭐냐 하면 봐요. 예측하지 않는데도 시험이 와. 예측하지 않는 일이에요. 바울님이 뭐 영감을 받아가지고 뭐 이걸 알아요. 물론 이제 때로는 하나님이 영감을 줘서 박해자들이 오니까 피해라 이런 기적도 있을 수 있는데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직통화하는 종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돌로 죽이려고 온다는 걸 뭐예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도 예측하지 못할 일이 오지만은 시험도 뭐예요? 예측하지 못한 날에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들이닥치는 역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서 봐요. 안디옥에서 오늘 바울님이 있는 이 자리까지는 뭐예요? 약 70km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오늘날은 70km가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차 타고 1시간도 안 걸리잖아요. 이 70km가 먼 거리라고. 거기에서 뭐 하러 온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박해하러 집요하게 먼 거리를 찾아오는 이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귀는 끈질기고 이렇게 또 하나 여기에 유대인들이라 그러죠.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뭐예요? 다인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 그것도 안디옥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좋지 못한 집화체가 돼가지고 뭐 하라고? 바울과 바나바님을 모여 죽이고 박해하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도 이제 그 20대 대선이 끝났는데 이제는 좀 조용하면 난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도 뭐 또 여기저기 나가지고 또 모임을 가지고 뭐 자기들이 새로운 대통령을 뭐 리모컨 할 수 있습니까? 좀 이제 좀 주의 종들 교인들 가만히 좀 있어서 이제 하는 일을 보면서 뒤에서 기도하고 차분하게 좀 밀어주면 어떻겠어요? 다 된 것처럼 어떤 조직 때문에 이분이 당선된 것처럼 막 이러고 막 난리 법석을 하고 있네. 난 그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요 이재명 씨가 국민의힘이었다면요 내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분이 될 수도 있어. 기류가 역사의 기류가 이런 거예요.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정말로 애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거 존경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면 막 또 그런 것도 보내와요. 뭐 청와대는 뭐 조용하고 뭐 어디는 어떡하고 뭐 그러면 내가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그럼 50%는요 50% 그분 찍어가지고 당선자들은 춤출지 모르지만 50%는 마음이 상하고 울고 있는데 그건 누가 그분들을 위로할 거냐고. 그렇게 막 승리에 축하하고 주의 종들이 촐랑대야 됩니까 그게? 내가 이 설교를 한번 하려고 그래. 교회 목회자는 그 별교인이 다 있잖아요. 물론 그 목사님들도 코드가 있고 뭐 있지만은 이제는 좀 그냥 자기들이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아버지가 했습니다 하고 그냥 이제 이렇게 좀 차분히 기다리라고요. 너무 대통령 의지하지 마세요. 대통령 한두 번밖에 봤습니까? 이 언론도 그래 뭐가 대단한 거 일어날 것처럼 일어나면 좋지만은 이제는 좀 뭐 성자들 차분하게들 하고 이제 할 일을 하고 뭐 어떡하고 있어요. 이긴 자들 자나 뭐 내가 볼 때는 선거요 성동규는요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잘했어요. 전문가도 얘기하더구만. 역사의 흐름이라고. 그러니까 좀 차분하면 좋겠다는 얘기지. 그런데 내 얘기는 뭐냐? 이상한 그룹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상한 단톡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상한 주동하는 그런 데 들어가지 마시라고. 좀 지발 좀 커가가지고 뭐 싸우지 말고. 이게 봐요. 악한 무리잖아요. 핍박의 무리가 이 단결이 핍박의 무리인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뭐예요? 무리를 충동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기 위해서 무리를 충동한다고 막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되고 막 나쁘다 그러고 뭐 이거 거짓 복음이라 그러면서 막 죽여야 되는데 돌던지 이렇게 사람들을 충동을 해. 여러분 인터넷으로 SNS로 언론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너무 사람들 서로 간에 이렇게 나누게 하고 또 공격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 일을 충동해야지요. 좋은 일에 충동을 해야죠. 나쁜 무리를 충동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무리가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뭐예요? 돌을 던져. 돌세례.
여러분, 흙도 고맙지만 하나님이 주신 돌이 얼마나 귀하냐고요. 어떤 성을 쌓을 수도 있고, 어떤 뭐 건축물도 할 수 있고, 산들이 버틸 수 있는 데도 있고, 이 돌을 갖다가 이걸로 뭐예요? 공격의 무기로 삼으니, 공격의 무기로 삼으니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그러냐고. 그런데 참 성경을 봐요. 서대반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이 사울이 뭐예요? 돌을 직접 덤졌는지 몰라도 그 죽기를 마땅하게 여겼던 사람 아니야. 구경만 하고 말리지도 않았잖아요. 돌을 텄는지 몰라도. 지금 누가? 바울님 자기가 뭐예요? 돌을 맞아 죽게 되다. 자기가 돌을 맞아. 이 바울님의 역사를 보면서요, 난 이런 걸 느껴요. 그렇게 고난에 좀 자기가 고난을 많이 기독교를 박해했잖아요. 그런데 이분도 복음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 보세요. 내가 여기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깜빡 죽대. 에? 유대인 놈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었어요. 봐요. 이 유대인 놈들이 뭐예요? 동족 복음을 이렇게 돌세례로 쳐 죽이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야. 심지어 뭐예요?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뭐예요? 유대인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기분 나쁠지 몰라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유리방황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고.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한 그 죄가, 죽게 한 죄가 그 적은 죄냐 이 말이야. 히틀러 놈도 죽일 놈이지만은 600만이 학살당하는 걸 보라 이 말이야. 피를 흘리면 뭐예요? 피를 불러온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야. 어떤 내가 모든 걸 사랑을 베풀고 이래도 그랬어요, 저래도 그랬어요, 감사해요, 뭐도 조금 이래 했더라면 안 그럴 거 아니야. 뭔가 탱탱하니까 공격할 거 아니냐고. 100%는 없잖아요. 인간관계 모든 것도 그런 거예요. 뭔가 자기가 내적 마음, 얼굴의 표정 모든 것에 있어서 그분에 대해서 100% 가만히 있어서 이 사람들은 100% 가만히 있어도 공격을 받았지만 뭐예요? 뭔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공격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비판을 한다든지 좋지 않게 평가했다든지 잘못하면 과하게 평가했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부닥침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안 흘리더라도 여러분 인간관계 이 나라와 저 나라도 마찬가지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피 흘리게 하지,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고 피 흘리게 하지 말으라고. 제가 늘 직장 하는 분들, 여러분 절대 사람을 너무 쉽게 자르지 마라. 앞으로 여러분 기업이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회사를 진짜 이미지를 정말로 더럽히고 진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빼앗아 가고 뭐 이렇게 부정 이런 거 안 하면은 좀 몸이 약하고 웬만하면 좀 하는 거는 좀 봐주세요. 여러분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살지 않습니까? 에? 사람 잘라가지고 망했어요. 사람 함부로 잘라가지고 망했다고. 고발당하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요. 자르는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잘림을 받는 사람은 뭐예요? 경제사형수 아닙니까? 경제사형 아니냐고. 그러니 그가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기업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이 모든 면에 있어서요, 자기 교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수들도 제자들 함부로 잘라가지고요 쉽게 말해 보복당하고 망한 사람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정말로 진리와 상관없으면 정말로만 아니면 뭐예요? 제가 깊이 아는 분은 아닌데 이 가족 호음을 하는 노인 복지하는 사람인데 어느 지방대에서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는 어른이 그렇게 좋대. 고발자가 누가 직원들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일에 그만둘 때는요 월급을 2번 내지 3배 해서 준대요. 왜? 나가서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사람이 털라 그러면 먼지가 안 나오겠어요? 그 사람은 거기 없어도 그래요? 그냥 막 칼질하지요. 수십 배로 무너지는 역사가 이루어져. 물론 잘해줘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절대 여러분 내 아들이겠거니 내 딸이겠거니 내 누님이겠거니 내 동생 이렇게 잘 생각하면서 웬만하면 정말로 재력이 되면은 어쩔 몇 개월이라도 월급을 주면서 하셔야 돼.
그 반드시 나가서 뭐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당신이 무너질 수 있다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 기업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 봐요. 그렇게 이 세상에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유대인이 지금 뭐 그렇게 행복합니까? 나름대로? 그 조그만 요만한 나라에서 지금 그렇게 다 흩어져 살잖아요, 지금. 아직도 예수님을 거의 뭐 90% 이상이 안 믿잖아요.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기를 삼아가지고. 그런데 여기에서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만 죽게 되었어. 세상에 돌을 던져도 어느 정도지. 그러니까 한번 유혈이 남겨. 어디가 어떻게, 뭐, 이 돌 가지고 너 가슴 맞아? 이 돌 가지고 다리 맞아? 돌 가지고 너 장단지 맞아? 이렇게 했겠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막 던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해도 뭐 머리고 뭐고 온갖이 유혈이 낭자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인간의 여러분 악한 중에 사자가 악했습니까? 악어가 여러분 아까 사나워요? 인간이 이렇게 악한 영을 받으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언론이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정치가 사람을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젠틀해야 된다고. 이제는 정말로 좀 젠틀한 정치운동하고 젠틀해야 된다고. 그냥 그 벗겨놓으면 그래 한 사람이 대통령인데 그 너무 기를 죽이나 버리면 부인을 기를 죽이나 버리면 어떻게 외국에 어디를 가가지고 영부인 노릇을 합니까? 물론 잘해야 되지만은 앞으로는 저는요, 우리나라 대통령 기준을 둬야 될 거예요. 첫째, 군대 갔다 와라. 군대 갔다 온 사람을 해라. 두 번째, 적어도 이런 사람을 해라. 60만 대구를 통솔하도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무슨 통솔을 하겠냐고. 기본은 좀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이게 헌역 출신이요. 사람이 경험을 안 해보면 몰라. 자녀 안 낳아보면 자녀 알아요? 모르지요. 왜요? 어쨌거나 이래가지고요. 사람을 이제 사망이 당해가지고 완전히 죽었어. 막 유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마 질질 끌어가지고 이제 시 밖에다가 이제 바울림을 집어 던졌다고요. 근데 난 여기에 바나바님이 왜 없었을까? 바나바님 어디 갔었을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뭐 출장을 갔는지, 어디 갔는지. 둘 다 돌세례 받았다는 표현은 없지 않습니까? 둘 다. 그런데 어떤 면으로 뭐예요? 둘 다 죽으면 또 어떻게? 한 사람은 또 피해야지. 한 사람은 그러니까 뭐냐? 이 사람들의 목표가 아마 이 주도하는, 이니티브하는 바울님에게만 뭐예요? 공격할 작전을 가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망당한 거나 마찬가지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제자들이 삥 둘러 앉아가지고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죽었다 싶어가지고 뭐예요? 장례식을 어떻게 할까 하고 이제 쭉 여기 제자들이란 말은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상태까지 가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복음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뭐예요? 이 사람이 뭐예요? 눈을 뜨고 기적이 일어나고 회생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울님을 쭉 둘러놨을 때 이렇게 털고 이러면 눈 뜨고 막 몸은 막 이렇게 난자 당했겠지만은 막 그러면서도 죽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살리나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 오늘 여러분은 몸을 좀 재창조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약한 부분 또 이런 부분 다 죽게 돼도 소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죽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고 너무 어디 좀 아프다고 해서 막 그 아픔에 막 자꾸 생각하고 정복당하지 말으라고. 그 나름대로 물론 예방하고 조심도 해야 되지만 그냥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안수하고 그냥 믿고 그냥 안 아프다고 좀 나가야지. 맨날 나도 뭐 아이고 하고 뭐 그렇게 되겠어? 그러면은 무너진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진단 말이에요. 웬만한 거 여러분 아픈 거 날 부르지 마로.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 손으로 안수하는 건 제가 아니에요. 주여 십자가 걸으면서 막 건강이 회복되고 막 죽은 것 같은.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적용을 한다면 죽을 몸 같은 몸도 회생되기를 바랍니다.
다 죽어가는 영혼 떨고 혼도 좀 회생이 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다 좀 죽은 사람도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이렇게 악한 마귀는 대사도님을,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런 거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피하게 하시지, 왜 이렇게 이 돌 세례를 맞아가지고 다 죽게 만들도록 하나님 뭐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 때로는 뭐예요? 맞는 게 은혜일 수 있어요. 때로는 공격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할렐루야. 결국은 너무 안타깝지만 뭐예요? 이 제자들이 볼 때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능력을 봤어요. 할렐루야. 바울님이 병 고치는 능력도 봤지만은 하나님께들이 또 하나는 뭐예요? 이렇게 참종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고 잘못해도 고난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음주의로만 사는데도 뭐예요?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고난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고난 받는 사람 때문에 함부로 그런 말 하죠. 저 죄져서 그래, 저거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그래, 11조 제대로 안 해서 그래, 성수주일 안 해서 그래, 저거 막 그렇게 함부로 돌 던지지 마세요. 주의종한테 잘못해서 그래 막 이러고 막 그러지 마시라고. 그럴 수 있지만은 뭐예요? 의롭게 살아도 고난을 받을 수 있잖아.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죽었는지 정말로 완전히 이제 덜끝에 실어가지고 장례식을 하려고 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타내는 건 여러 각도에서 나타내. 사업을 잘 되게 해서도 일어나지만 무너지게 하고,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고, 여러분 아까 얘기해 시험의 골짜기에서 뭐예요? 더 향기로운 복음의 꽃이 피게 하고, 할렐루야.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에서 뭐예요? 생명의 백합화처럼 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져가 너무 아까 지구력 있잖아. 너무 깔아앉고 낙심하지 마라. 그럴수록 막 나도 한번 받아보다 막 이러면 자꾸 힘을 줘.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을 자꾸 깔아앉지 말고 힘을 박해하더니 뭐 공격을 하더니 그래 너 자유야 이러고 나는 이러면서 막 자꾸 힘을 주고 치고 나가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도 그래야 된다고. 할렐루야.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마지막으로, 이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하루 빤도 아니지, 잠깐 동안 뭐예요? 뭐 간호를 받았는지 뭐 쉼을 가졌는지 몰라. 바로 다음 날 이 죽음의 골짜기를 걷는 사람이 어디로 가냐 하면은 더베로 가. 더베로 가서 뭐예요? 복음 전포예요. 할렐루야. 쉬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에서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다인 제자가 나와. 여기에서 이런 어려움을 가서 더베에 가요 복음을 전하니까 이 더베에서 많은 사람이 제자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뭐예요? 열매의 기적을 또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이렇게 죽다 살아나도 가잖아요. 다음날. 이 열정 가가지고 또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열정. 그러고 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 열매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선교사님의 종합 세트 작품 같아. 그 모든 것이 이런 놀라운 열매를 맺은 것처럼 여러분도 좀 복음을 더 전해서 제자의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 사업장에 오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될 것 같다니, 저 사람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이,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봐요, 이게는 한마디로 대테러예요. 복음적인 영적인 대테러를 당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열매를 맺고 난 후에 어디로 가냐 하면은 바울님이 안디옥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이고니온으로 가. 어디에서? 아까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 이고니온 유대인들 그 교회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테러한 그 지역으로 가서 뭐예요? 오늘 뭐예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환난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여기에 가려면은 이런 걸 받아야 됩니다 하면서 여기에 가서 있는 교인들을 위로하는 정말로 대단히 훌륭한 그 사도 바울님 선교사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선교사님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조금만 감기만 걸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에 감기만 걸려도 막 걱정하잖아요. 뭐가 코로나 걸렸을까 왜 남에게 피해 줄까도 있지만 어디 몸 하나 아프면 뭐 그냥 막 절절 매고 막 낙심하고 그러잖아. 죽다 살아난 사람이 죽에만 몸을 이끌고 바로 뭐예요? 간다만 더베로 가고 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아마 이 안디옥의 그 테러한 사람들이 들었는요 죽은 줄 알은 사람이 여기에 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니 얼마나 그들이 놀랬겠어요. 그리고 그 용감성 아까 이 사자같이 용감성 보세요. 테러한 그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잖아. 다시 들어가가지고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 이분이 오히려 이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대한 그 전도자의 정말로 위대한 그 뭐랄까 그 교본 같은 성교의 교본 같은 그 대단한 이 선교사님들의 우리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육신적인 생활이나 영적인 신앙생활이나 목회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좀 우리가 너무 게으르고 너무 내 몸을 너무 아끼고 빌어먹을 그 몸을 너무 아끼고 내 몸이 우상이 되고 내 생명이 우상이 되고 어떤 좋은 거 영광과 기적만 찾고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혀 금방 굴복하고 타협하고 그러지 말고 눈물 질질 짜지 말고 나는 이번에 뭐 뉴스도 많이 못 보지만은 왜 대변인들이 나와가 왜 질질 짜고 있습니까? 이재명식은 안 울대 보니까 그 진리 아니잖아요. 속상하지. 그 애국에 한번 보세요. 애국에 저 정치하는 사람이 나고 공개적으로 우는 사람들이 있느냐고. 다음에 열심히 해가지고 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이러고 나가야지. 또 이런 바울님 스타일로 우리 좀 나약해서는 안 돼. 할렐루야. 몸은 작아도 강단이 있고 사자 같고 퓨마 같고 말이야. 핍박할수록 오히려 응응가로 부르면서 그 테러의 소굴에 다시 들어가고 말이야. 이렇게 살면은 세계 복음화에 이바지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바울님 바라바님 스타일로 신앙생활하라고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자기를 증거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는데 이런 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을 영혼을 이루하고 많은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